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예배 첫 순서가 혹시 뭐였는지 다들 기억나나요? 예배 첫 순서는 우리 사도신경을 항상 함께 읽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사도신경은 옛날부터 이 기독교를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글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글인 거죠.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보고 싶은 문장은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어떤 전문 용어로는 재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사도신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재림을 믿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방법을 설명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재림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도 매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내내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우리도 역시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를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추리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우리보다 훨씬 더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추리를 해보자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엄청 기다렸냐면 바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봤고 결정적으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봤던 시우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올 테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뭐 돈도 벌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애초에 내가 언제 올지는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언젠간 오시겠지. 뭐 1, 2년 사이에는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곧 오시겠지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시우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우야 다시 올게 하고 떠나셨어요. 시우는 얼마 정도까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맞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진짜 안 오는 거 아니야? 우리 예수라는 사람한테 다 속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너무 안 오니까? 맞아요. 왜 너무 안 오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이거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엄마, 아빠, 내 친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상황이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배신감도 느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해서 나는 힘들게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힘들게 세상을 살았는데 결국 좋은 일은 하나도 못 누리고 죽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우리 한 이 정도까지만 들을까요? 우리가 방금 들은 노래는 이적이라는 가수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노래예요. 당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저 노래의 가사와 되게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질 않잖아.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이런 가사도 있었어요.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렇지 저분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말은 다 거짓이었을까요?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을 작성하신 그 바울이라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도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따르면 이 성경은 또 우리가 성경 안에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바울이 쓴 편지에 따르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고 꼭 다시 오신다. 다만 우리가 그 때를 모를 뿐이고 우리는 다 죽으면 끝인 것 같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삶과 죽음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계획하신 그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말들은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내 바로 윗세대, 내 부모님, 내 할머니가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이 꽤 그럴듯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그 재림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믿겨지시나요? 아마 이게 조금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해요. 결국 20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건 생각만 해도 지겹고 지치는 일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 노래의 가사처럼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이 사실 자체가 되게 믿기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은 단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기독교라는 신앙이 전달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재림이라는 건 거짓말이 아닌가? 신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재림이라는 건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 지금까지 2024년까지 곧 2025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어요. 게다가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는 교단, 단체에 속해 있는데 이 단체는 가장 중요한 4가지 표어가 있어요. 그 4가지 표어 중에 가장 마지막 표어로 재림을 내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건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되게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어떻게 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재림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사라지지도 않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사람들을 통해 고백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1차원적으로 생각하자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교리,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루고 있는 거기에서 재림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원리여서 그랬죠. 그러나 아무리 신학적으로 중요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 사람들도 여전히 재림을 외치고 있냐? 왜 아직도 기다리고 있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재림이 정말 큰 위로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재림을 믿고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과 미움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으로, 평화로, 평등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몇 배로 더 힘든 일이죠. 밖에서는 시험 등수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될 때 그런 것과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만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완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떤 식당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실제로 있는 식당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몇몇 분들은 거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마곡역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은 마곡역 근처에 있는 한 음식점이에요. 그 음식점은 솥밥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입니다. 이렇게 돌솥에 나오는 그 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에요. 그리고 솥밥을 주문하면 된장찌개를 줘요. 그런데 그냥 된장찌개가 아니라 고기를 구운 기름으로 끓인 그런 된장찌개가 나오죠. 그런데 그 된장찌개를 끓이는 방법이 꽤 독특해요. 먼저 서빙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고기를 이렇게 넓은 소뚜껑 같은 데에다가 넣어줘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타지 않게 구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잘 굽고 있으면 그분이 오셔서 그 고기를 건져내고 그 기름이 남아있는 소뚜껑에 그 된장찌개 육수를 부어주셔서 된장찌개를 만들어 주시죠. 그분은 처음에 고기를 넣으면서 고기도 먹어요? 고기는 이제 덜었으니까 그걸 따로 먹는 거죠. 맛있겠죠? 맛있겠는데? 그분은 처음에 그 고기를 넣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타지 않게 굽고 계시면 와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님도 고기를 잘 먹을 시절에 그 식당을 몇 번 갔었어요. 전도사님도 그분한테 그 임무를 받았죠. 그분이 그 부어주신 고기를 타지 않게 구워야 되는 그 임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조금 고기를 굽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 다 된 거 아닌가? 이제 고기를 빼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구우면 탈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도사님은 중간부터 이 고기를 굽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걸 느낄 때부터 주변을 살핍니다. 왜 안 오시지? 혹시 나를 잊으신 건가? 우리 테이블에 고기 넣어주신 거 까먹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간절하게 그 사장님만 기다리게 돼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죠? 된장찌개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고기는 굽고만 계셔라. 본인이 와서 고기를 빼고 마무리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걸 몇 번 가보면 은우 말대로 한두 개 빼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식당을 처음 가는 사람들은
이 당황스러움을 정말 이겨낼 재간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이 된장찌개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 가꾸는 일을 잠시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완성해 주시기 위해, 그 마무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된장찌개처럼 우리를 위한 거죠. 그분이 그 종업원 분 좋으라고 그 고기를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 일을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일인 것처럼 대충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 나라를 잘 가꾸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어려워질 때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마치 그 된장 육수를 부어주실 그분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재림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재림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게 해주는 힘이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일을 맡은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은 바로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12월 동안 봤던 마지막 웨이터는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웨이터를 말 그대로 기다리는 사람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이제 와서 공개하는 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의 웨이터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식당의 웨이터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웨이시라는 단어에 섬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림과 동시에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또 이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힘이 들 땐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